예, 오늘은 에레미야하고 에레미야 애가 이렇게 두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드리니까 잘 나올 수 있나? 잘 보이죠? 예, 예. 여러분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북이스라엘 멸망기, 그쵸? 북이스라엘 멸망기에 관한 우리가 선지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배웠고요, 그쵸? 이사야서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하나님께 쓰셨던 그 전에 요엘 선지자도 배웠고 그 다음에 저 아수르 제국으로 보냈던 요나 선지자 이야기도 들었고 또 특히 여로보암 2세라는 북이스라엘의 그 강대국 시절에 그죠 강대국 시절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두 선지자가 있었죠.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하고 또 남유다 뽕나무 치는 목자인 아모스를 또 그때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셨던 그쵸 하나님의 공의에 설명했던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놓고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눈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오늘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남유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대선지자고 소선지자로서는 우리가 잠깐만요. 잠깐 여기 보면은 이 표가 바로 여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이 뜻이 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있었던 선지자를 쭉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가 선지자까지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 나움 선지 오늘 배울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애가 선지자, 애가 선지서. 에레미야가 두 개의 대선지자를 썼는데 이 두 개를 배우고 다음 시간은 우리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오바댜까지 해서 북이스라엘 멸망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남유다 멸망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 배경을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를 알고 또 각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이 남유다 멸망기 선지서, 남유다 멸망기 선지서에 해당하는 이 배경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잠깐 여러분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도를. 이 지도에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세계사 시간에 배웠으면 참 좋은데, 그쵸?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고, 여기가 이집트고, 이쪽 이렇게 구석탱이에 경계는 잘 안 돼 있지만,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이쪽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 이쪽에 나일강이 있고, 지난번에 했듯이 이스라엘은 요 사이에 껴있죠. 이 사이에 껴있어서 두 문명이 충돌할 때마다 이곳에 전쟁이 있었고 이곳에 주도권이 바뀌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부르셨어. 예루살렘에 요 이스라엘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 이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셨죠. 약속의 땅이 참 이렇게 보기에 좋고 적과 꿀이 흘러야 되는데 실상 국제 정세 가운데 보면은 짧은 연도가 아니라 긴 연도 1000년, 2000년 단위로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두 문명이 항상 부닥치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지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뤄가며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오늘 이제 특별히 알아야 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갈그미스는 요 지도에서는 여기 써 있고 옆에는 요걸 좀 자세히 확대한 거예요. 확대한 지수 갈그미스는 여기 있고 바로 유브라데스 강 있죠.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 요 강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서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맞는 지역 중에 하나가 갈그미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집트 왕성해져서 이집트를 공격하러 갔을 때 갈그미스를 통해서 이렇게 해안가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전쟁을 하러 갈 때는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서 갈그미스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내 강으로 이렇게 갔던 이 고통의 요충지인데 이 두 문명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 시대입니다. 요 시대. 예,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바벨론, 이 바벨론과 애굽 아까 얘기했던 그 애굽이 예, 충돌하던 그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잘 봐두시면서 여러분들이 갈금이 쓰는 이 에집트에서 이집트 문명이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싸우기 위해서 가서 만나는 곳, 싸워야 되는 곳이 갈금이 쓰고 요 중간에 있던 곳에 요 무깃도라고 조그맣게 있어요. 이것도 여기 보면 무깃도가 있는데 이 무깃도가 지나가는 통로인데 이 통로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통로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생각나시죠?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명분이 자기네들이 어느 날 명나라인가요? 그죠? 명나라죠? 중국을 치기 위해서 길을 열어다오. 그것이 명분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길이었어요. 이집트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충돌하게 전쟁하기 위해서 지나가던 길, 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집트 문명으로 전쟁하기 위해 침공하기 위해 지나가던 길 한가운데 이 무깃도가 있고 이 갈그미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변방에 있는 길목에 있던 도시라는 거, 요것만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하고 남유다 멸망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요걸 보시기 전에 아까 전에 했던 요거부터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히스기야 선지자 얘기를 했죠. 히스기야 선지자가 어떻게 북이스라엘 멸망할 당시에 이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 앞뒤로 악한 왕들이 있고 악한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윗의 길을 따랐던, 그래서 종교개혁도 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 여긴 잘렸지만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후에 악한 왕 므낫세가 나타났습니다. 므낫세 참 길죠. 오랜 시간, 거의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이 남유다의 최악의 시대예요. 최악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증스러운 일을 가장 많이 했던 가장 악한 왕인데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40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보니까 이 아몬이라는 왕이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됐는데 얘도 아버지랑 똑같아. 아버지랑 아주 똑같아. 아주 악한 왕이 나는데 단 2년만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 왕인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는데 이때 활약했던 선지자들 여기 보면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선지자, 저번에 제가 선지자 얘기할 때 남유다에는 말 잘 듣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 왕과 같은 길을 걸었던 여러 왕들 중에서 유명한 세 왕이 있는데 하나는 요아스 왕, 그 다음은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요시 왕, 이 세 명을 알아두시고 각각의 그 당시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똑같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합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좋은 일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 요시아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오늘은 에레미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대충 이런 표를 보시고 이런 표 가운데 여러분이 보실 건 여기 보면 아수르가 612년에 멸망하죠. 누구한테? 바벨론에게. 이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멸망하고 나서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에 침공합니다. 남유다를 침공했던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아까 있던 길가메시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큰 전쟁을 통해서 주도권이 넘어가는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요 왕들 여호아스, 여호아긴, 시드기야가 그 왕들 틈바귀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쪽 왕편 듣고 저쪽 왕편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라를 세상 말로 말아먹습니다. 제대로 못해가지고 말아먹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멸망당하는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재미없지만 역사 얘기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 여기 보면 요시아 왕이 즉위합니다. 즉위돼서 이제 약 10년 정도 있다가 스바냐가 사역을 시작하고 에레미야는 약 12년 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아수르 지역의 하나의 그 변방 국가였던 바벨론이 신바벨론으로 창건되면서 아수르의
아수르를 도전하면서 이 세력이 넓어지고 있었고, 아까 했더니 요시야 왕은 622년에 종교 개혁,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그 가운데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요시야가 가만히 읽어봤더니 그 율법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과 또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은 외세의 침입과 또 괴로움과 이런 어려움에 처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전을 다시 고쳐짓고 이런 와중에 바벨론,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아까 일어났던 그 바벨론이 아수르의 도시를 완전히 함락해버리고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그 눈을 어디로 이렇게 돌리느냐, 애굽 문명으로 눈을 돌리면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바벨론이 이제 이쪽 애굽에 있는 땅으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애굽에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정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도 그 대군이 출발합니다. 대군이 출발하는데 출발하다 보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지나가는 와중에 그때가 요시야 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었던 이 요시야 왕이 거기 가서 전투를 하게 돼요. 무기또랑에서 전투를 하면서 이스라엘 대군에게 전사를 당하고 전사를 해서 죽어버려. 애굽에 의해서 전사당하고 애굽 군대는 쭉 올라가서 아까 그 갈그미스에서 어떻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일대 정말 두 문명의 대군이 꽝 하고 충돌을 해요. 꽝 충돌을 하는데 충돌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애굽이 메소포타미아 이기지도 못하고 메소포타미아 분명히 바벨론이 또 애굽을 이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서 어떻게 여기 보면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애굽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스를 만들었는데 다시 포로로 데리고 가요. 포로로 데려가면서 여호와김이라는 왕을 다시 애굽이 세워버립니다. 세우고 다시 한번 이제 2차전이 일어나요. 605년에 두 번째 갈그미스 전투, 다시 한번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 문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나라는 있었지만은 애굽의 속국 상태예요. 속국 상태로 조공을 애굽에 바치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 가운데 바벨론이 이겨버렸네요. 바벨론이 이겨버렸으니까는 그동안 애굽의 속국이었던 이 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605년에 갈기미스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침공합니다. 남유다로 1차 침공을 했을 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 왕이고, 그러면서 아까 즉위했던 여호와김이 이제 조공을 바벨론에 바치기로 했는데 여호와김의 반바벨론 정책, 왜 그러냐? 바벨론이 이제 갈기미스, 아까 이제 길가미스 전투에서 1차전 무승부, 2차전은 애굽이 패퇴.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왔다가 이제 어떻게 애굽에 쳐들어가요. 애굽에 쳐들어가는데 애굽에서 쳐들어갔는데 이걸 점령하지 못하고 여기서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애굽이 다시 강성해질 것 같은데 아직도 이 유다 지역, 남유다 지역은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이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대세는 기울었다. 애굽 침공에 실패했으니까 바벨론은 이제 끝날 것이고 애굽이 장악하겠지라고 하면서 바벨론에 바치던 조국을 끊어버리고 다시 애굽 편을 드니까 이 바벨론의 이 왕이 이제 퇴각하다가 여호와김을 끌고 가버립니다. 아니 바벨론이 다 떠난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서든지 해야 되는데 떠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김이 정책을 잘못했죠.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끌려가서 살해당합니다. 살해당하고 여호와김이라는 왕을 이제 즉위시켰는데 얘 또 배반해. 얘도 또 배반해.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애굽한테 한번 바벨론이 침공하다 실패했다고 해서 애굽주의 대세라고 생각했는지 왜 그 국가 정세를 잘못 살폈는지 하여튼 다시 끌려가고 이제 2차 포로 때 끌려가고 3개월 뒤에 이제 이 숙부인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와김의 sak부인 시드기야가 즉위를 하게 되면서 되고 근데 또 배반해. 여기 보면 또 배반이라고 써있죠. 또 애굽 편을 들면서 배반하니까 바벨론이 세 번째로 들어와가지고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3차 포로로 시드기야 눈을 뽑혀서 끌려가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면서 왕들이 저렇게 바벨론에게 침공당해서 포로가 끝나봤나 보다. 이 상황만 보지만 실제 상황은 성경에 없는 그 세계적인 상황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 문명, 바벨론과 애굽 간의 이 완력 가운데
이 남유다가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줄 잘못 써가지고 왕들은 끌려가고 이제 나라가 종말되는, 나라가 멸절되는 이런 상태인 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또 이제는 그 내부적인 정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볼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벨론 국가, 애굽, 이집트 문명의 애굽이 이렇게 전쟁의 소용돌이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케 하십니다.